영어 단어 가운데 이러한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루키즘이라는 신조어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했습니다. 인터넷 어떤 블로그에 이 단어를 이렇게 크게 써놓은 화면이 있더라고요. 룩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그 룩이라는 단어에 ISM을 이렇게 합성해서 새로운 신조어, 그 전에 영어사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영어사전에 등재가 되는, 미국의 영어사전에 등재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뷰티즘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죠?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관주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모주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규정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세태를 단어로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민감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성형외과가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에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서 너무나 독보적이라 그것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남성들도 아주 피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을 한번 빼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포기했습니다. 이 후패할 겉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 아니다. 점을 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외모지상주의, 그런가 하면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또 이런 신조어가 우리나라에 생겼는데요. 취업 성형이라는 말이 우리 네이버 국어사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면접에 좋은 인상을 위한 성형수술이 유행하며 생겨난 신조어, 이렇게 이 단어를 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즐겨보던 비정상회담인가요? 거기에 미국 대표로 나오는 테일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이력서에 사진, 성별, 나이, 심지어는 가족관계, 이런 거 다 안 적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도 적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직무, 그 업무에 관련해서만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일단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모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는 면접관 584명에게 앙케이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549명, 94%가 외모가 면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죠? 한번 읽어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은 사실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버렸다. 그런데 사무엘 너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슬픕니다. 슬퍼요.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보았다라는 이 말이 예전 성경에는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선한다는 건 뭐죠? 골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표준세 번역에는 한 명을 골라놓았다.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놓았다. 현대인의 성경에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그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이 되는 것,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의 탄생 배경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예선되었나? 하나님께 왜 선택되었나? 왜 왕 같은 그런 귀한 직분에 다윗이 발탁되었나?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오매 이제 그렇게 왕을 뽑으러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그 눈이 크게 열린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내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에 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분별력을 지닌 것 같아도 우리 사람의 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눈은 아무리 영적으로 앞서고 깨어있다 손 치더라도 그 눈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토록 외모지상주의적인 세태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은 안 좋아도 좋은데 얼굴 못생긴 건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우리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렇죠? 한때 어떤 여성 정치인이 1년 회원비가 1억이 넘는 피부과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외모에 우리는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 버렸다라는 말씀은 유기되었다. 신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 용모가 출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여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이죠. 원어적으로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와 근원이 되는 그 근원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가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심중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계속 노 하실 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옥스포드라는 주석에는 이 문장을 의역했습니다. 그 의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째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 아이에게 기름이라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째가 남았는데 이렇게 잘난 우리 7 아들을 제껴놓고 그 못나고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 막내에게 기름이라도 부으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그 집에서도 내놓은 그런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배다른 아들도 아니고요. 팥쥐도 아닌데요. 다윗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사무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 번역을요,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겠소.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이 갈 때 암소를 끌고 갔어요. 제사를 명분 삼았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요. 그래서 제사를 명분 삼아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갔고 그 암소를 잡았어요. 그 제사의 제목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앉아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그 앉아서 먹는 것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8 아들 중에 7 아들은 가장 좋은 옷을 빼어 입고 목사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 자랑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숨기는 거예요. 주일날 심지어는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그 집에서 그 외관이 또는 그 겉모습이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시고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이새는 다윗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왕같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약성경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만 우리가 다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무엇이죠? 사울 형이 있고 다윗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 버림되어지는, 유기되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림바 되는 자가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조심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면이 있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보라.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요, 그가 들에서 열심히 양을 돌보느라 모자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가 붉다라는 것은 검게 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을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검게 글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눈은 아주 빼어났다라는 것은 초롱초롱 총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항상 약간의 긴장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눈이 아주 총기가 있었다.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그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또 온유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건강한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보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보고 자기의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약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결론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결론 부분까지 나왔는데요,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중심의 결론부터 말하면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에게도 명분이 있었고요, 그에게도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히 위하고 또 백성을 섬기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백성 중심으로 간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너무 가혹해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실수죠. 두 가지.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깁니다. 그 두 가지 진술 가운데, 그 두 가지 실수 가운데 어김없이 백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인 13장 배경을 보면요, 13장 8절 말씀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것,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백성은 어떤 강박관처럼 보일 정도예요. 왜 그렇게 백성에게 묶여 있을까요? 그 백성으로부터 자기의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으로부터 자기의 입지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예요, 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그에게 있어서 표면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것, 그것도 역시 백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15장인데요. 이제 13장, 14장, 15장이 지난주에 다 묵상하신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또다시 21절에 똑같은 말로 두 번 반복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실은 백성이 남겼습니까? 사울이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전쟁에서 노획한 노획물들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자기 소유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갑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적장 아각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생포한 것은 왕에게 큰 명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또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실은 그 재물을 다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사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장 말씀 있죠. 오늘 본문이 16장입니다만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실은 지금 사울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자리마저도요, 백성들에게 내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사무엘이 예배 드리지 않고 갑자기 예배의 자리인데 제사의 자리에서 다 사울을 꾸짖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사무엘의 옷을 잡았어요.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잡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내 백성이 나를 보고 있으니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계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사를 드린 그 일로 인해서 책망받을 때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지적했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제사에서조차,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그 제사에서조차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당신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은 서슴없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중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두 자기 중심 안에서만 이해되고 그 자기 중심 안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백성들은 보면 언제나 잘못 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자신의 이용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앞에서도, 그 제사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7장 36절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그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17장 36절 37절 말씀 3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동으로서요, 자신의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습격해 오면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늑대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늑대만 나타나도 우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예요, 상대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입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그죠? 이 앞에. 입을 찢고 사자가 삼키라는 양을 꺼냈어요. 이건 목동으로서 엄청난 명예요, 자랑입니다. 그 일을 해내고 그 일을 자기의 무용담으로 평생 이야기해도 마르고 닳지 않는 자기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오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중심, 빈들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양을 지키는 하찮은 일로 여겨졌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완성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으면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예요.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외관이에요. 외형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소위 외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그의 마음 중심에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분을 의지하고 그가 골리앗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 앞에 무지막지해 보입니까? 세상의 그 힘과 권력과 부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해 보입니까? 사실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소지는 너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돌탑을 쌓았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다윗은요, 그런 기념비는 세우지 않았지만 그가 시편에 많은 자신의 신앙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자기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계속 그가 고백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생애가 겉사람이 점점 후퇴할수록 속사람, 그의 다윗의 속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또렷이 그 마음의 중심에 점점 확고히 자리 잡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양들의 배설물에 뒹굴던 다윗이 그 배설물 냄새에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의 향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사적으로 가장 크게 인간의 구원, 전환점이라 하죠. 그 전환점에서 인류를 돌이키시는 그 구원점에는 항상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는 다 문제투성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을 택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소년이었고 이삭은 막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그 어미가 다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한날 1시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야곱이 오직 에서보다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가 자신이 야비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야곱에게 자랑은 없습니다. 야곱의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성경에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권위나 어떤 상속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10명의 형이 위에 있었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너무도 선명하게 간직하고 그 꿈을 주변의 형제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 꿈을 붙들고 있었던 요셉. 늘 약한 자, 소외된 자, 오히려 왕따 되는 자, 장자보다는 차자, 큰 자보다는 작은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그 중심 인물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작은 자들이었어요. 오직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겉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던 그 시대의 그들도 역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얻어낼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놀라운 한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초라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등장하는 모든 그림에 예수의 모습은 금발에 파란 눈에 하얀 얼굴이시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동양인이에요. 머리가 까맣고요. 눈동자 까맣습니다. 피부는 우리처럼 붉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만약 복음이 우리나라로 먼저 건너왔으면 예수님은 갓을 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어부였어요.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배워서 소위 글을 해독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쓸 수 있는 자 마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나마 세리였습니다. 그 사회 그 당시에 가장 따돌림을 받던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더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소위 떵떵거리는 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중심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거예요. 애타게 사모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흔히 농담하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교훈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라요. 처음 놀라는 게 뭐죠? 목사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란대요. 꼭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놀라는 거예요. 2번째 놀라는 게 뭐죠? 도저히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쟤가 왜 왔어? 쟤는 살인강도 아니야, 쟤는 간음하고 살인한 자 아니야. 걔가 와 있는 거예요. 3번째 놀라는 이유는 뭐죠?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자의 특징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황제나 세상의 많은 군사력과 권력을 쥐었던 그 영웅 호걸들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배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가시고 순전한 신앙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후광 효과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후광 효과. 그냥 얼굴만 이쁘면요, 인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마음도 아름답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후광 효과를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은 아마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사퇴하실 그분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정치계 입문해서 자기의 영역을 위하지 않고 정말 희생하고 무릅쓰며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고 희생하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후광 효과는 단숨에 한 번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 중에 1위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다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분이 만든 대상을 가장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강집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엘리야가 머리숱이 없으셨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오직 자유할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돌이킨 자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윗에게 너무 죄송해요. 나중에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화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되었던 만큼, 그가 그 책임과 권한이 컸던 만큼, 또한 그가 얼마나 깊은 골짜기를 헤매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드러내셨어요. 자꾸 내 얘기 안 하고 다윗의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살인자예요. 그분은 살인자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사실은. 살인은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사람을 죽이지만 자신의 죄를, 그 추한 간통,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가장 충직한 부하를 또 다른 부하에게 살인할 것을 명령하는, 몇 명이 살인에 개입됩니까 벌써? 그런가 하면 그 다윗의 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살인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아까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하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하십니다. 눈을 빼고 팔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희가 지옥 가는 거 면하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나가라, 이 바보 같아 라는 욕만 해도 너희는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살인자고 간음자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범죄로 보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그 범죄 이후에 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늘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다윗이 그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그 사건만 있었지,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재판이 사사로움에 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로 그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저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윗을 버리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그 살인과 간음에서도 그를 건져내시사 구원의 뿔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뭇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태생이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왕위를 이을 만한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솔로몬 말고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가장 많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압살롬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요,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칭찬받기를,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외모로 칭찬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그들은 준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준수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섬길 뿐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서로를 그렇게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길 물속 나라도 우리 옛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부패한 것, 이 땅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 하나 가져와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배설한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보다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사람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신약성경 35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그 의미의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기 뭐라 하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유순하고 정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가 잠시도 떠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죠. 우리는 금세 늙고 병듭니다. 우리는 금세 우리의 코에서 호흡은 끊어지고 우리의 몸은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견고해지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온유하고 유순하고 정숙한 안정적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모에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모에 치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 그 흐르는 보혈 앞에 우리를 날마다 씻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직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그 온유하신 성품과 그 사랑의 성품만 드러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